할렐루야. 11월 13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상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모니터 보시고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느니 거스르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오늘은 정죄의 입술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항상 대화를 하면서 살아가요. 대화를 해야 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소통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매일 해야 하는 이 말 속에 우리는 아주 조심스럽게 입을 열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지혜가 많은 사람이라도, 말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라도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학사전에서 이제 정죄의 뜻을 보면요, 죄가 있다고 단정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입술은 나도 모르게 가장 쉽게 죄를 지을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해요.
우리는 누군가와 이제 대화를 할 때에 그 자리에 없는 제3자 얘기를 가장 많이 해요. 거의 대부분 그렇죠. 남성보다 여성분들이 가장 많이 이 정죄질을 짓게 되는데 그 사람이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하는 말을 정말 많이 하세요. 근데 이런 대화에서 다른 이에게 이제 말을 옮기게 되면서 그 말을 통해서 이제 각각 자기의 판단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판단으로 내려진 결론으로 또다시 다른 이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정죄는 누가 할 수 있다? 예수님. 네. 본문 말씀 1절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말씀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고 높은 곳에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이 말씀이 즉 가장 높으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만 정죄하실 수 있는데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남 얘기를 하고 또 거기서 옳고 그름을 판단을 하고요. 또 결정까지 지어서 그 결정을 다른 이한테 말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런 입술을 주님께서는 당연히 좋아하지 않으시겠어요. 그죠? 2절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권세를 거스르는 자, 즉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순종치 못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된다고 나와 있나요? 심판을 자취하리라.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싫어하는 것을 성경으로 통해 그것을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하여 항상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근데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평범하게 살아간다고 하면서 입술로 많은 죄를 짓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은 다 생김새도 성격도 말투도 다 달라요. 자기 기준에 맞춰서 생각한다면 그 정죄 입술의 끝은 한도 끝도 없어요. 우리는 그 누군가에 대해 얘기할 때 미움이 없어야 하고 헐뜯는 말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몸짓고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우리 입술로 쉽게 그 죄를 또 지면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 죄로 인해서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예수님을 또 한 번 못을 박는 거예요. 다시 피 흘리시는 거죠. 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려고. 우리는 여기서 빨리 깨달아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입술을 닫아야 하고요. 또 혹여나 그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은 얘기를 하게 되면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돌려서 말하거나 또 그 입술을 피해야만 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내 말 한마디가 전파되어서 타고 전염이 되기 때문입니다. 소문이라는 것은 아주 강한 전파력을 가지고 있는데 신기하게도 좋은 소문들은 느리게 전파가 돼요. 나쁜 소문들은 입이 이렇게 막 서로 얘기하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빨리 전파되는 경우가 있어요. 전도는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누구 얘기하면 빨리 퍼져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들은 순종은 기도를 얼마나 하고 또 금식을 얼마나 해라. 하라고 하시는 것만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하나 기억해서 지키는 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이 하나하나 찾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노력이기도 한 거예요. 요즘 세상이 미디어가 너무 많이 발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디어 없이는 대화가 이어지지 않는 시대에 와 있기 때문에 그중 하나가 유튜브인데 이제 이 유튜브 안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전하길 원하고 또 각 나름대로 애를 쓰시며 미디어에 통해서 송출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손안의 폰을 통해서 아주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상태인데 이 편안한 상태에서 아주 많은 복음 영상들을 접하다 보면 은혜가 되기도 하고 또 안 되기도 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물 흐르듯이 아닌 것 같으면 닫으시면 돼요.
내 마음이 아닌 것 같아. 나랑 맞지 않은 것 같아. 은혜가 좀 덜 되는 것 같아.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내 마음이 가지 않으면 그냥 닫고 거기에서 다른 영상을 찾거나 성경을 보거나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 내 마음에 은혜가 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맞다, 틀리다, 하나님의 종인가 아닌가는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더라고요. 또 다른 영상을 보고 비교를 해요. 그리고 그 생각으로 그 사람을 그때 정죄를 하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사람이 맞는지 틀리는지 주위 분들에게 확인까지 합니다. 그런 다음은 어떻게 되냐면 그걸 들은 사람은 생각으로 그 영상을 이제 판단하기 시작하고 정죄하고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듣는 사람도 같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둘이 내린 결론으로 인해서 또 다른 얘기 바로 전달을 하게 돼요. 이 사람이 정말 아니래. 저는 이런 경우를 정말 많이 보았는데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권면을 정말 많이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깨달음이 있을 때는 그렇구나 라고 이제 아시다가 또다시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해도 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많은 예언 사역자분들은 공감하시는 분들이 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전화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많은 믿는 분들이 예언자들을 예수 무당으로 착각하시고 상담을 받는 분들이 많다는 거. 그래서 이때 이제 예언자들은 참으로 난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상이 옳은지 그른지 바른 말을 하고 있는지 알기는 해주세요. 알긴 해주시는데 제 입술이 이제 그것을 판단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 절제 입술인데 입을 다물 때가 예언자들은 많아요. 근데 전에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나중에는 그러니까 저도 끌려서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혼내시더라고요. 제 입술을 상황을 통해서 만드셔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구나 깨닫게 하시고 그때 이후로 정말 입술을 조심스럽게 여는 버릇이 생겼어요. 이거를 깨닫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일수록 입술을 더 조심하고 또 알아도 내뱉지 않고 절제해야 되는 거를 이게 예수님께서는 알려주시고 훈련을 해주세요. 내 자신이 알고 그렇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컨트롤이 잘 안 된다는 거. 물론 이제 많은 예언자분들도 또 저 자신도 이제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이제 지금도 계속 절제함을 진행 중에 있지만 정죄의 입술을 가진 분들은 이제 그 영상이 맞는지 틀리는지 최종적으로 누가 내 검사를 맞냐면 예언자들의 입술 통해서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답을 들을 때까지 기다려요. 그러니까 그분들께는 그 대답이 너무 중요하고 또 꼭 들어야 내가 결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듣고 싶다라는 이제 그 생각을 가지고 오셨겠지만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여기서 해드리고 싶은 말은 내가 그 무언가를 듣고 판단할 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거부감이 든다면 거기서 끝내야 된다는 거. 바로 돌아서야 한다는 거. 뭐 비교할 것도 판단할 것도 없고 그냥 성령님께 의지해서 내 안에 성령님이 다 계시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성령님께 의지해서 이걸 어떠다 저렇다 생각조차 하지 않고 그냥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성령님 제가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은혜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고 생각이 드니까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미디어를 끄고 차라리 성경을 읽으시는 게 좋다는 거. 성령님께서는요, 영이시잖아요. 굉장히 신기해요. 제가 한 번은 얼마나 전능하시냐면 몸이 너무 안 좋을 때 내가 운전을 할 때가 있었는데 운전대를 잡기가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근데 손은 잡고 있는 거예요, 운전대. 시야는 앞을 보고 있는데
너무 몸이 안 좋아서 가긴 가야 되는데 이 움직일 그 운전할 그 컨디션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옆에 세울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때에 제가 예수님께 그랬죠. 주님께서 제 안에 계시니까 제가 잠시 동안만이라도 운전을 좀 대신 해주시면 안 되나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게 그 운전할 때 가는 속도가 이제 일정한데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 내가 해줄게. 위험하니까 내가 해줄게. 그래서 저는 육체적으로는 이 핸들을 잡고 있지만 영으로는 그때부터 쉬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성령님께서 갑자기 운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하지 않았던 행동들 그런 걸 저랑 완전 다르시더라고요. 운전 스타일이. 그래서 그때 너무 신기해서 예수님 성령님께서도 이렇게 운전도 대신 주실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또 진짜 같지도 않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이렇게 막 시험해 보시지 마세요. 위험하니까. 근데 그럴 때가 있어요. 정말 위험할 때. 그때 맡기는 거예요. 제 손도 제 이렇게 운전하는 모든 거. 그렇게 맡기는 것처럼 성령님께서는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항상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내가 어떤 영상을 보고 싶다. 은혜 받고 싶다라는 간절함이 있으면 그게 아니면 그걸 끄고 주님께 바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더 은혜될 수 있게 이 영상 말고 좋은 걸 보여주세요. 라고 하면은 정말 신기하게 이렇게 올라와요. 그렇게 해서 인도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아주 섬세하세요. 은밀히 우리를 보고 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작은 것까지도 그 통로로서 우리가 그렇게 의지를 한다면 성령님께서는 너무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어떤 영상이랑 비교할 것도 없고 판단할 것도 없고 성령님께 의지해서 그렇게 나아가셔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정죄하는 입술이 나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잘 모르세요. 그리고 그 모든 정죄 입술은 생각으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생각으로 시작되고 하기 때문에 그 생각의 죄까지 일단 회개를 하셔야 하고요. 그 생각에서 끊을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그 생각의 죄가 내 입술의 죄가 돼서 전염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물론 이 입술이 전도의 입술로 쓰여지면 정말 좋은데 또 전도의 입술로 쓰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정죄의 입술로 쓰게 된다면 우리는 선과 악의 같이 가는 입술이 통로가 되는 거라서 주님께서는 온전히 쓰시지 못한다는 거. 그래서 항상 그걸 염두를 해주셔야 하고 2절의 그 심판이라는 그곳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곳이에요. 누구나 심판대에 서게 되잖아요. 내 죄를 통해서 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이렇게 놀라우신 그곳에 서면 하나님의 그 위엄과 영광으로 인해서 정말 사시나무 떨듯이 떨어요. 그곳에 서면. 심판대 하나님께서 내 입술의 죄를 만약에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면 동영상처럼 이렇게 나아가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지옥불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입술로 지은 죄 또는 시기, 질투, 욕심 등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죄에 대해서 이제 기록이 되기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되는데 그것을 그 죄에 따라서 가는 곳이 많이 달라요. 하나만 죄 지은 사람은 없겠죠. 때문에 거기는 1mm도 쳐다보기 싫고 들어가기 싫고 그 공간 그 숨막히는 그 정말 사우나 들어가면 숨막히잖아요. 그것보다 천배만배예요. 빛이 하나도 없고 그것은 내 몸도 죽지 않고요. 우리는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땅에서는 거기는 바퀴벌레보다 더 징그럽고 다리 많은 지네보다도 더 징그러운 벌레 단 한 마리도 죽지 않은 곳이에요. 그런 벌레들이 그 각 사람마다 지은 죄에 따라서 살을 또 파먹기도 하고 또 용암보다 더 뜨거운 지옥불에 던져져서 수덩이가 돼요.
그게 끝이에요. 수탕이 되면은 이제 없어진다고 인식이 돼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거기는 죽는 것이 없기 때문에 살이 만약에 모든 고통을 다 받은 다음에 다시 붙어요. 다시 붙어서 또 반복이 돼요. 그리고 이 입술로 죄 짓게 되면은 입술을 통해서 고통을 또 받고 또 다른 죄가 있으면 악한 사람들이 거기를 끌고 다니면서 그렇게 다 괴롭혀요. 너무 즐거워해요. 그에 따른 찔림, 잘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그것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전도를 잘하는 전도왕이고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정죄하는 입술의 죄를 깨닫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상급은 있지만 이제 입술로 그렇게 죄를 지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각 사람마다 이제 심판대에서 그 죄를 피해갈 방법이 없습니다. 많은 성도 여러분께서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많은 역사를 하시는 거를 이제 기억을 하시고 이 주님께서 쓰시는 이 통로를 다른 일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은사자들의 시기 질투하면서 자기 직분 아래에 두려 하고 자기 위에 올라서는 거를 또 눈뜨고 볼 수 없는 분들이 계세요. 직분이 뭐라고? 그죠? 하나님 눈앞에는요, 우리가 집사든 전도사든 권사든 목사든 간에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다만 이제 그 목회자분들은 약간 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있지만 다 똑같이 죄인이라서 그거를 직분 교회 안에서 나보다 더 많이 있는 것 같아. 능력을 받은 것 같아. 그러면 짓밟는 분들이 계세요. 못 나타나게 그 사람이. 그건요. 정말 심각한 죄, 성령 회방죄가 됩니다.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역사하시려는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이 무너뜨려지는 거예요. 앞이 막아지는 거죠.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이런 것을 버려야 하고 나보다 더 다른 은사를 가졌다면 축복해 주셔야 하면 축복해 주시면 주님께서는 그 이쁜 마음을 보시고 더 큰 거를 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밟으려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자기 자랑만 또 하고 그 눈뜨고 못 보시기 때문에 자기 자랑하고 이제 그런 입술이 된다면 주님께서는 이제 단 한 마디도 우리 입술을 사용하시지 못하세요. 또 은사가 내가 있다라고 떠벌리는 것보다는 주님께서는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낮게 만드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출수록 예수님께서는 그래 네가 낮아지려 하면 내가 너를 높이리라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드러내지 않으려 하면은요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때가 되면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드러내세요. 좋으시거든요. 근데 내가 나 예언이 있어. 나는 뭐 치유가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기도를 받잖아요. 주님께서는 역사를 못 해주세요. 왜? 그 영광을 누가 받는다? 내가 받는다. 내가 내 입술로 나를 높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실까요?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입술을 아주 조심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 입술을 조심하셔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바른 통로로 쓰실 수 있다는 거. 우리 모두 하나님의 깨끗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첫 발걸음, 내 생각, 입술로 짓는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살펴보시고 깨달으시고 하셔야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이쁨 받는 그런 일꾼이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들이 각 어느 사람에 해당되는지 주님께서는 다 깨닫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자리에 없더라도 영상을 통해서라도 주님께서 모두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이
늪이 빠지는 게 아니라 이 권면을 통해서 내가 더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가 회개합니다. 매 순간마다 생각하고 말하는 이런 모든 입술들을 회개하오니 저희 입술들을 깨끗게 해주시고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않도록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따라 사랑한다. 내 따라 내게 축복 더하구나.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직 많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내 따라 사랑한다. 내 따라 내가 너를 사랑하구나.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구나.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굉장히 기뻐하시고 또 열심히 천사들을 배치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오늘은 눈에 하트를 그리시고 또 계속 돌아다니시면서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길 원하세요. 아멘. 오늘은 묵상 기도로 나아갈 겁니다. 아멘. 헌금 예배 내용은 짧게 할게요. 주님 끔복 마음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아름답게 주님 영광에서 만들어주시고 가정을 믿음으로 아름답게 세워주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이거는 나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서 그 기도를 받고 싶은 그런 기도 제목이란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이 기도대로 계속 기도하여라. 내가 이거를 그 기도를 받고 반드시 이루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너의 앞길엔 축복뿐이 없단다 라고 말씀하시고 지금 눈앞에 보여진 거를 눈을 뜨고 계속 보래요. 견디래요. 네. 아직 길지 않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풀림을 알게 될 거고 그 깨달음을 나에게 영광을 올리게 된다면 내가 더 큰 축복과 물질을 준다고 말씀을 하세요. 물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게 보이는데 하늘에서 돈이 막 또 쏟아져요. 이렇게 돈이 막 이렇게 비처럼 쏟아지는 것이 보여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두 팔을 벌리고 그 영이 온전히든지 다 받는 거 그게 이제 보이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고난을 이겨내시길 원합니다. 식당 음식 절차에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민수에게 스스로 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씀하셨어요. 일단은 처음은 주위에서 많이 도와줘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많이 그 변화가 된다고 하세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그 가정의 노력으로 인해서 민수가 이제 많이 변화가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그 통로가 민수라서 주님께서는 그 가정의 그 도움, 그거를 항상 보고 듣고 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발걸음을 보신 다음에 민수를 통해서 역사를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나아가셔야 해요. 절제는 점점점 생길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조금 더 많이 기도하시고 항상 기뻐하고 심하고 기도하고 감사해 감사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회개의 영광에 또 영을 더욱 부어주시옵소서라고 하십니다. 첫 번째 고비가 지났구나 아들아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앞으로 더 큰 고비와 자갈과 그 큰 돌이 굴러옴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모든 것을 네 앞에 앞장서서 그 모든 것을 막고 있단다. 두 팔로 막고 계심이 보여요. 큰 돌이 굴러오는데 바로 덮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만신창이가 된 그 두 손으로 그 돌을 막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항상 나만 보고 또 네가 회복한 그 순간들과 그 기분 그리고 그 모든 믿음의 신앙에 대해서 기억을 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네가 기억해야만 그 다음번에 더 많이 일어설 수 있고 더 많이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때를 기억하고 상황을 보지 말며 모든 것을 욕심을 버리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욕심을 버리고 할수록 너의 모든 주위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해지게 될 거며 그러면서 기도가 하늘에 올라와서 하늘 문이 더 많이 열리게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너는 이곳의 일꾼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목을 하셨어요. 앞으로 심히 창대하리라 라고는 말씀을 써주셨는데 그것이 그 발걸음이 이제 우리 이거 말씀 통로가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어떤 판단이 있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판단에 대해서 되게 잘 했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고비가 아주 자갈 같은 게 한 3개 정도는 보여요. 근데 지금보다 더하진 않을 거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기뻐하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말씀이니라 라고 하셨어요. 기뻐하래요. 항상. 주님 사랑합니다. 제 전부 되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제 호흡이시고呼吸이십니다. 감사뿐입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라고 합니다. 네가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네가 아느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내면에 있는 모든 것이 깨끗해져져 있고 또 이렇게 돌이 진주가 그러니까 돌을 깎으면 그 안에 진주가 있는데 그 진주가 가슴에 있는 그 나의 믿음의 진주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고 하시기 위해서 세공하고 계세요. 통통통 두드리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다 이제 깎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아주 작은 진주 하나리 이 땅을 그 새롭게 만들고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걸음, 믿음이 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 작은 거 하나를 나오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열심히 노력하고 하신다고 하세요. 그래서 겁먹지 말라고 하시고요. 뭐든지 담대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담대할수록 내가 너를 혼내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만큼 내가 너를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이들은 반석처럼 이렇게 단단하게 만든다 하지만 이분은 세공이라는 게 이렇게 탕탕 두드려야 되는 거라서 약간 좀 힘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더 이렇게 강한 힘이 들어가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반대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네가 잘 이해하고 있으니 내가 정말 기쁘도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머리를 쓰다듬 해주셨고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직 다 모른단다 라고 하셨습니다. 내 가정과 내 남편과 모두 사랑하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것보다 100배, 1000배 더 많이 너는 사랑하고 있으니 너의 진주가 온전히 다 드러냈을 때에는 네가 원했던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믿어라 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하늘에 떨어짐이 없느니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나는 모든 걸 이루는 자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기뻐하시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넘어졌나요? 항상 산을 올라가는 데 있어서 넘어질 수도 있죠. 저는 수백 번도 더 넘어지니까. 그래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세요. 그게 아주 크진 않아 보여요. 그냥 통 넘어진 거예요. 통 넘어진 거라서 아무것도 잘 안 되고 하면 그냥 원래대로 해도 된다고 하세요. 원래대로 하면서 그렇게 해도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전달하고 싶어하는 그 모든 메시지, 기도에 대해서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원래대로 하다가 또 한 번 더 시도해 보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부드럽게 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무 빨리 달려가려고 하다 보니까 주님께서는 또 그에 맞춰서 주시고 싶으신 게 있으셨는데 사람마다 너무 걸음발은 금방 뗐는데 뛰어가려면 넘어지잖아요. 그런 상황이라서 너무 달려갈 필요는 없어요. 어찌됐든 과정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때가 되면 주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되면 하루도 미뤄지지 않고 그때에 우리가 온전히 쓰임을 받기 때문에 빨리 그 안에 최대한 많이 안 넘어지는 게 좋잖아요. 우리는. 근데 주님은 이 넘어짐을 너무 기뻐하세요. 왜냐면 내가 더 단단해지고 내 믿음이 더 커지는 거고 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을 깨닫는 거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여라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 다 돼 있단다 라고 말씀하세요. 선물 보따리를 챙기기 시작하셨는데 초록색으로 된 상자예요. 거기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 상자 안에 막 그 전사들한테 받아가지고 그 안에 있는 거를 꾹꾹 눌러 담아요. 넘쳐 흐르는데도 불구하고 꾹꾹 눌러 담아요. 그거를 다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거의 다 다가왔으니 그때가 다가올수록 내가 더 많이 넘어질 수는 있단다라고 하시고요. 그걸 감사함으로 네가 여긴다면 내가 너에게 빨리 풀어주고 그걸 빨리 그 포장지를 열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대요. 그래서 내가 고난이 있을수록 내가 받을 때가 됐구나, 열릴 때가 됐구나를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님 날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사명 감당하여서 영광 돌리게 없소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는 1년이 지나지 않았음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은 얼마 남지 않았단다. 준비는 전부 다 되어져 있고 그리고 내가 이 모든 거를 계획함에 있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시간이 조금 있대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은사나 이런 나타남의 그런 시간은 지금 미리 준비가 돼 있는데 상황, 주위에 있는 상황,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그 시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부흥 같아요. 부흥됨에 있어서 준비하는 단계겠죠. 그러니까 그게 때가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영적으로 지금 많이 벌써 부어지고 있고 깊이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릇을 3가지를 놓으시네요. 3개의 그릇을 놓기 시작하셨어요. 천사가 와서 이렇게 그릇을 놓기 시작하는데 하나는 금식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오전 금식이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3이라는 글자가 써져 있어요. 두 번째는 또 금식이에요. 오전 금식이고요. 7이라는 글자가 써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릇은 더 커요.
그거는 더 큰 글자로 금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곳에는 아주 맑은 생명수가 담겨져 있는데 그거는 온전 금식이에요. 그리고 3입니다. 3일. 이것을 기억하고 네가 준비됐을 때에 행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그 마지막 그릇 생명수를 너에게 부어주노니 너를 통하여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때부터 너는 아주 강한 자가 될 것이며 내가 온전히 쓰게 될 것이고 가장 느린 것 같지만 내가 너를 가장 빠르게 쓰고 있다고 깨닫게 될 거래요. 가장 빨리 달려가는 일꾼이래요. 내가 너를 가장 젊었을 때에 많은 것을 역사하게끔 알게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 모든 시간들이 흘러져서 이 모든 고난의 시간들도 내가 다 허락한 것이니 나는 너를 세상 끝난 날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 마음은 변함이 없단다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엄청 그 뒤에서 돌아다니고 계시는데 기본적으로 천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쁜 항아리를 들고 있는 천사가 있어요. 양쪽으로 이렇게 있는데 그걸 이렇게 들고 다녀요. 이렇게 예수님이 앞장을 쓰셔서 생명수를 자꾸 뿌리세요. 이렇게 안수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게 제가 보기에는 준비가 됐을 때 억지로 말고 준비가 됐을 때에 그거를 해가시고 또 되면 그 생명수가 이렇게 전달이 돼서 어떠한 모든 게 뭔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그 시기가 1년이라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8이라는 숫자가 뭐예요? 8개월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8개월 안에 내가 부흥시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을 준비를 하라고요? 왜? 더 큰 곳으로 나아감이란다 라고 하셨어요. 우리 준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만큼 내가 바쁘단다. 이곳에는요 성도가 아니라 많은 일꾼이 있대요. 모두 다 일꾼을 쓰기 위해서 이곳을 부르셨고 그 기둥된 자들이래요. 그래서 이것은 성도를 육성하는 곳이 아니라 일꾼을 다듬어서 함께 나아가게 하고자 함이니 우리가 어떠한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가 아니고 어디를 거쳐왔잖아요. 그곳에서 알곡을 건지게 하려 함이란다. 그 알곡들이 이곳에 있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쓰임을 받는 너희란다 라고 하셨어요. 나는 이 영혼 한 명 한 명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매 주마다 이렇게 많은 천사들을 데려보시고 너무 분주하게 바쁘세요. 오늘은 축복을 주시려고 많이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그게 많아요. 항아리 드신 그 천사가 많거든요. 마음의 평화를 주시고 오르신 주님과 주님만 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잡념 없애주시옵소서라고 하십니다. 잡념을 없애는 것이 너의 숙제란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을 하였단다. 난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심어놨다. 이제는 그 나무에 가지뿐만 아니라 새싹이 자라나고 열매가 맺기 시작하니 내 자신을 잡고 다독이래요. 다독이고 지금 내 자신을 잡고 위로를 하래요. 그리고 너와 더 많이 대화하길 원하고 너에게 이분께 예언할 때는 공격이 있네요. 제 귀를 자꾸 막거든요. 공격이 심해요. 내가 너한테 부어준 이 모든 게 나는 빨리 나타나게 하길 원하신대요. 근데
상황도 그렇고 주의도 그렇고 뭔가가 퍼즐이 맞춰지지 않는 게 보여요. 그 퍼즐 하나가 자꾸 삐뚤어져 있어요. 그것은 네가 맞춰야 한대요. 다 내려놓으래요. 마음을 비우라고 하십니다. 용서가 되지 않아도 용서를 하래요. 내가 너를 여지껏 그 삶을 용서하지 않았느냐라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너는 사랑을 주는 자이며 마음이 여린 자이며 그 마음을 내가 항상 보듬고 있으니 다른 자보다 더 많이 물렁물렁한 그런 심장을 가져있기 때문에 강한 자로 만들게 하려 함이래요. 나는 약한 자를 들어쓰는 자이니 그렇게 강해진 자만이 나의 나라에 와서 모든 것을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지를 조금 더 하셔야 할 것 같고 내려놓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약간 그 생각을 좀 많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생각 저 생각 말고 그냥 예수님이라는 그 단어 한 글자 한 글자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위에서 많은 상황들이 나를 괴롭힐 거예요. 가족들을 통해서 주위를 상황을 통해서 그렇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내가 예수님이라는 단어 한 번만 기억을 하고 그저 다 모두 지우개를 지우듯이 지운다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세 글자 예수님이라는 그 단어만 나올 수 있게 모든 걸 다 정리를 해주신다 하세요. 그 예수님이라는 단어 그 밖에는 진흙탕이 많이 있어요. 그곳에는 살려달라고 외치는 몇 명의 사람이 있는데 주위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가슴까지 담가져 있는데 그 손을 잡고 건질 사람이 이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본인이 나와야 하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옆에 빠져있는 진흙탕에 빠져있는 가슴까지 빠져있는 그 손을 잡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뭐를 하냐면은 하늘을 보네요. 하늘을 보고 그 사람들을 건진 다음에 그 사람들이 진흙이 투성이거든요. 두 사람이네요, 남자. 그래서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서 빛이 열려요. 신기하다. 그 빛이 열리고 나서 그 하늘을 보잖아요. 그런데 그 하늘을 보는 눈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이 땅에 있는 그 눈이 아니에요. 하얀 눈이 아주 밝아지기 시작해요. 그 광채가 내 눈에서 나오는 것처럼 밝아지기 시작하는데 그때에 세마폭으로 옷이 바뀌어요. 그리고 옆에 자기가 건진 사람들까지도 그게 전달이 되어서 세마폭으로 바뀌는 게 보여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 들림을 받네요. 들림을 받아요. 그대로. 그게 보이거든요. 굉장히 해야 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사마리아 땅끝까지 마지막 때까지 쓰임을 받는 그러나 큰 고통 없이 그때까지 가지 않게 하리라고 하시고 가장 중요한 때 너를 가장 크게 쓰고 그리고 나의 나라에 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눈이 뜨임은 얼마 남지 않았단다. 이 고비만 넘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내가 너에게 전하는 나의 말이란다. 믿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라고 하셨어요. 마음이 좀 아프신가 봐요. 그런 상태입니다. 오늘은 묵상 기도로 나아갈 거예요. 불을 꺼주시고 내가 받은 그 모든 예언에 대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하나 기억하고 내가 고칠 것이 있는지 기억하시며 주의 상황을 보지 말며 예수님의 글자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쳐다보는 내 눈을 기억하시어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보시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저의 모든 상황을 정리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제 마음이 많이 울고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힘을 주시고 믿음의 길을 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아버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저는 주님께 많이 다가가고도 싶지만 제 상황이 저를 너무 많이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이라는 글자 한 문을만 보고 나아가겠사오니 아버지여 제 힘든 이 마음을 보듬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어둠에서 건져주시옵고 웃기만을 바라는 그날까지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상황도 힘들고 물줄도 힘들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주님과 대화하면서도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제 마음에 더 크게 다가오셔서 저에게 커다란 선물을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의 사명을 모두 감당하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 드리는 그날까지 제가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얼굴이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건드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 주님께 모두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제가 이 모든 순간까지도 기억하시고 제가 이 돌뿌리에 걸려 넘어져 있는 모든 것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모든 아들, 딸들아, 신앙의 길이, 믿음의 길이 얼마나 험난하고 고통스러운지 아느냐? 너희 모두 십자가에 지고 나를 따라올 자들이 아니겠니? 모두 십자가를 지고 각자 나에게로 오라. 그것이 좁은 길이며 축복의 길이라. 내가 그 길을 기뻐하니 너희가 피 흘리고 몸찢겨 돌뿌리에 넘어지는 그 모든 발걸음 하나하나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리로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자들같이 범사에 자들고 강건하기를 내가 각오하노라. 지금 너희가 회개하면 나는 모두 흩어사하여 줄 것이며 너희가 깨달으면 더 큰 축복을 줄 것이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모든 축복의 항아리를 들고 왔으니 너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받아갈 수 있도록 너에게 하리라. 모든 하늘 문을 열어주셨다고 하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것에 계심을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으로 가르치시옵소서.
주님께 이 발걸음 나아갔으니 저희의 날개를 달아주시옵소서. 하늘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한 줄기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힘드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이 힘드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세요. 아르카르스미로 카이르노쇼라세 아르코만나스말라스모 카이르스 내가 너를 취해 하여 줄 것이니 하이르노라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흉터가 없어지리로다. 아마로 가만났으나 하이오라가 수는 가겠어. 능력이 넘치다. 능력이 넘치다. 아칼레스라서 칼레스라 칼레스라 아메라로 카멜레스로 실레스로 칼레스라 아멜레스로 칼레스로 안수해 주시는 분은 아픈 곳을 대고 기도를 해주세요. 아마라 카멜레스 미로를 그이라기를 카르게스를 하이라발레스 카르게스를 카르게스를 아마 카이라발레스 미로를 카르게스를 카멜레스 능력이 넘치어다. 하늘나라를 카르게 회복될지어다. 하리를 카르게 예수 이름으로 카이를 주시옵소서. 아마라를 카르게스 하이라 카멜레스를 카르게스를 카르게스 레스라 커먼네스 느리바라 커먼네스 이레스라 커이르가스 발라스 말하이어라게 리비라비라비라비라비라스 그르페르게시 그르게사사사사사라라 그르게사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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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s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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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리 까만 눈이 바래 컴먼 나시라사
능력이라 그 예배 열심히 나서는 만으로 커버튼 내셔너스 헤리크 여스마터 여러가스 민너스 입신이 될지어다 칼리스미 나서 말레스를 크리어스 헤리크리가스 민너스를 민너스 민너스를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떴어 내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게스 이라스 메르카이라스 나를 그리게 쏠라스 이로 터턴네스 이로 그러가스 감사합니다. 카르가스를 건너 커버턴나스 내 능력이 나고 될 것이다. 카이아스 메라멘메라스레스 능력을 이어걸레스 민너스 미어러거를 미러를 미러를 카이르게 스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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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미네 열어가세 열부연해 아라카마나 세미나스 카르가 세미나 세우라카마나 세우라카스 에리카리가 싫었어 칼레스미나 세우라카야스스스스스스스스스 내 마음이 모두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너는 느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카리가 싫었으미나 세우라카스 이렇게 이제 나와 손을 잡고 일하자. 칼레스미나 세미타라가스 경주에서 가장 늦게 시작하였으나 가장 빠르게 뛰어가는 자가 될 것이란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회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내라 카멘네 하라바토는 nen니 기야사라 카만는 냉여를 카바토는 만나시라 카야스 능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회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빈나스미를 이르카리게 사라 카야스는 사라 받은 줄로 믿어라. 카리게스 일라스라 카라스 이제 나는 능력이 나오고 있어라고 그렇게 고쳐서 마음을 먹으라고 말씀을 하지. 에미야 하나가나 감사를 했으니 주님께 영광 하라카스 할렐루야 하여 하여라가스 민나스 하여라베 이라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 하늘문이 엄청 열리는 것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물질 가정 위에 항상 넘치도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2월 4일 주일 2시 개척 감사 예배로 드려집니다. 얘가 감사 예배로 드려질 거고요. 그때는 12월 주일 예배 11시가 온전히 있고요. 이제 짧게 끝나고 주일 때 이제 감사 예배를 한 번 더 드려지게 돼요.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영광교회 교인 등록은 감사 예배 이후로 등록을 받습니다. 하실 분들만 본 교회 있으신 분들은 좀 충성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 외에는 교회 소식 이제 한번 읽어만 봐주시고요. 오늘은 열려 있다가 많이 넘어져서 다쳐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갑자기 확 열리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공격이 되게 심한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은 따로 예언을 안 해드렸고, 헌금 예배 말고, 헌금 때 말고는 안 해드렸고요. 안수만 원하셨어요. 저에게 있는, 저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 능력이 몇 분께는 전달이 됐습니다. 근데 그 능력이 나오는 건 시간 문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지만 준비가 됐을 때 나오겠지만 그것을 막고 있는 한 가지의 막이 있으신 분들도 계세요. 네, 그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막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기는 하는데, 아주 얇은 벽 하나 때문에 이제 이게 튕겨서 나오고 흘러버리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는 받고는 있는데, 다 들어갔는데, 공격 때문에
내가 안 열려 있는 거야. 이렇게 꽁꽁 싸매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저번 주까지 완전 열려 있고 이렇게 항상 그랬던 분이 좀 되니까 다 막으셨네요. 내가 막은 건 아니고, 그 자기 자신이 막은 건 아니고, 그러니까 약한 것 공격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물 흐르듯이 그냥 힘들 거예요. 힘드니까 지속만 하세요. 지속. 놓지만 마세요. 놓지 않으면 반드시 그 끈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설 겁니다. 아주 잠시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의외의 분들이 있어요. 의외로 능력이 확확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자분. 의외예요. 그러니까 여지껏 달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한 10분의 2 정도. 좋은 현상이에요. 따로 나중에는 누군지 말씀 안 드릴 거예요. 궁금해하시라고. 자, 오늘은 식사 이따가 하시고 12월 4일 감사 예배 2시에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어제까지 하찮이었다가 오늘 구름 끼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제까지 막혀 있다가 오늘 다 열리신 분도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이끄심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굳게 믿사오니 저희가 넘어져도 주님 것이며 일어서도 주님 것이니 아버지여 저희를 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온전히 다 열매 맺는 그런 큰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이 모든 고난과 이 넘어짐이 최대한 빨리 끝날 수 있게 해주시고 더 크게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온전히 다 받아서 저희가 다 열려서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곳에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로써 11월 13일 예배를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